순례의 길이라는 게 있고요. 또 이 순례의 길에 대한 내용을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불려진 곡입니다. 그러면 모든 종교인은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을 순례자의 길이다라고 합니다. 그 순례자의 길을 장소를 정해놓고 그 성지에 가서 또 가기까지 과정을 순례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TV 같은 화면을 통해서 오체 투쟁하는 순례자들을 보셨을 거예요. 5발 가고 쭉 들어누워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건 그 종교가 하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종교는 어떤 지역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겐지스강 같은 데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 그것을 또 순례자의 길이라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례자의 길은 특별한 종교도 아니고 특별한 행위도 아니에요. 뭐가 순례자의 길이냐면 오늘 찬양을 부른 준상 형제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순례자의 길은 뭘까요? 본인이 찬양했고 여러분이 찬양을 들었어요. 기독교인의 순례자의 길은 뭘까요? 뭘까요? 저의 생각에는 좁은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좁은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 50점입니다. 반은 맞았습니다. 승준이 순례자의 길은 뭘까요?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의 뭐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준상 형제는 찬양을 했고요. 본인이 제일 마지막 가사가 뭐였죠?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그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살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 기독교인의 순례자의 길은 뭔 말이냐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순례자. 그 본향을 향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학생은 학생 신분, 학생 페이 얘기예요. 사회인은 사회인의 신분, 주부는 주부인의 신분 등등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자기 혼자 맛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순례자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니까 순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가치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가치는 달라요. 그걸 아까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은 거죠. 고난의 연속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냐? 아니요.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발견해요. 뭔 말이냐면 내 힘, 내 의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순례자의 길에는 은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순례자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를 많이 체험하자. 그 말은 뭐냐? 내 힘으로 한 것이다 아니다. 자, 이 찬양 가사를 좀 풀어주려고 설명을 했어요.
또 오늘은 이 말씀을 한 번에 다 못 전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디예요?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뭐도 있어요? 후서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합하면 내용이 서신서 중에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가장 많은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합하면 내용이 어떻다? 많다. 얼마나 많을까? 고린도 전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괜찮아. 16장, 그 다음에 후서는 13장, 더하면 29장. 29장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9장의 이 많은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해야죠.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을 기록했을까? 그건 첫째,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성도들 안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많았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나 됐을까? 이 말씀이 쓰여질 때. 잘 생각해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히스토리라는 게 역사예요. 그렇죠? 영어로. 그럼 히스토리는 뭐예요? 역사예요. 히스토리를 이렇게 나누는 거. his. 그의 소유격이야. he라고 하는 남자 대명사의 소유격이 his야. 플러스 뭐예요? 스토리. 그럼 그에 관한 얘기다. 이게 뭐라고? 역사다. 이 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히스토리를 자기들이 살았던 시대의 시공간에서 일어난 일들 가지고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에 관한 얘기, 하나님에 관한 얘기,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세계 어느 나라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순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BC와 AD로 나눠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역사. 그의 오시기 전 역사. AD, Anno Domini, After Lord. 주후.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역사.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그에 관한 얘기. 그게 AD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근거로 BC와 AD를 나눴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사셨어요? 33년 사셨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33년 사시고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해가지고 오신 게 오순절이잖아요. 50일 만에 다시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판타코스트라고 하는, 판타가 뭐냐면 펜타, 헬라어로 5를 가리키는 숫자예요. 50일 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50일 후에 오셨어요. 성령이, 약속한 성령이 50일 후에 오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이 오셔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아무 관계없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무 관계없이 모두에게 성령을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나타내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과 인정은 우리가 기기가 아니니까 자유의지의 선택에 맡겼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 그게 정말로 믿어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처럼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고린도 도시는 2000년 전에 어떤 도시였냐? 무역 중심지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무역 중심지는 어디예요? 부산이 이제 거의 넘어갔어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미안하지만 인천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물류가 다 뭘로 들어왔어요? 배로 들어왔는데 지금 뭘로 들어와요? 비행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인천 성도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성도에 오크우드라는 호텔이 있더라고요. 65층 호텔이요. 그 옆에 호텔은 같은 건물에 한쪽은 오크우드 호텔이고 한쪽은 셰라톤 호텔이에요. 유명한 호텔들이죠. 36층에 점심 식사 뷔페를 하고 65층에 올라가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새로 바다를 다 매립해갖고 만든 성도 도시를 이렇게 보니까요. 대단해. 야,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지금 현재 인천과 부산이 인구수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인천이 인구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항구 도시는 문제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왜 문제가 많을까? 사람이 많고 그 사람이 여러 컴플렉스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비행기로 수없이 많은 사람 들어오잖아요. 배 타고 옛날에 2000년 전에 다른 도시는 배가 안 서니까 사람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근데 고린도는 지중해 항구 도시라 상업 도시고 무역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일 문제가 뭐냐? 사람은 욕심이 하는 거. 다양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육체적 갈등이 생기고 영적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이 육체적 갈등은 내가 얘기할 바가 아니야. 지금 오늘 본문과 관계없어. 영적인 갈등에 대한 것만 얘기하려고 해요. 자,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인.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래. 그럼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겠지? 그러면 고린도에 살았던 원래 그 지역 사람, 원주민, 토착민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을 거고 고린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유대인들 중에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고린도가에서 정착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 토착민 그리스도인들이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음식 먹는 게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니야. 그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뭐였냐면 구약의 율법이었어. 뭐였다고요? 율법. 모세 율법에 꽉 2000년 동안 매여 있었어. 그러면 이방인들,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신앙은 뭘까? 이방인들의 신앙은 뭘까? 우상숭배지. 매일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함께 공동체 안에 살아. 교회 생활해.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째 뭔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복음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복음이 무엇이냐. 그럼 복음은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이 두 장이 뭔 내용이냐면 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뭔 내용? 은사. 13장은 뭐였어요? 사랑. 잘 봐요. 12장, 14장 은사를 써놓고 그 가운데 뭘 썼다? 사랑을 썼어. 그 다음에 15장 뭐? 부활장.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냐? 은사에 대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그 은사에 대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사랑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독교인은 부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독교의 은사와 사랑과 부활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중요하게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형제들아. 누구 어떤 형제들? 고린도 교회 형제들.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시작. 형제들아. 누가? 내가가 누구야? 나야.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다음에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 고린도 교회와 우리 나에게. 이게 뭐? 전한. 이게 뭐야? 제일 핵심 단어 뭐라고? 복음. 그럼 복음이 뭘까요?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들으면 또 잊어버리고 들으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야 내가 있지. 한번 듣고 다 깨달으면 내가 뭔 표현을 필요가 있겠어. 복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쪽에 학생이 나한테 그래. 복음 그러니까 목사님 멸치볶음이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어떤 애가 한다는 소리야. 복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한문을 배웠는데요. 복은 복복자고요. 음은 소리 음자예요. 그러니까 풀어보니까 복된 소리예요. 맞는 것 같은데 그건 문자풀이에요. 복음은 뭘까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굿뉴스예요. 그러는 거야. 굿뉴스. 영어로 하니까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 뉴스가 뭐예요? 준상. 뉴스가 뭐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승준이 뉴스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뉴스가 뭐냐면 영어로 N, E, W, S잖아요. North. E 뭘까? East. W 뭘까? West. S 뭘까? South. 그래서 뉴스라는 건 동서남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은 게 뉴스예요. 그래, 굿뉴스는 뭐예요? 동서남북에 있었던 일 좋은 소식이요. 그건 또 영어를 푼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영어로 뭔 줄 아십니까? 굿뉴스입니다. 그걸 한 단계 높은 거야.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부 다 아멘, 아멘 그러세요. 성경에서 말한 복음은 그 이야기야. 문자풀이가 아니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복음은 뭘까? 그 당시 헬라어로 복음을 유앙게니온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풀면 이거예요. 복음은 따라합니다. 복음은 창조다. 1번 창조예요. 그 다음 2번 복음은 따라하세요. 복음은 타락이다. 타락이 복음이야. 타락을 안 믿으면 복음의 가치가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은 구속이다. 구속 그러니까 목사님 날 잡아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구속은 구원.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걸 구속, 구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세 가지였죠. 뭐와 뭐와 뭐? 창조. 그 다음 뭐? 타락과 뭐? 구속. 이게 복음이야. 그 성경은 제일 먼저 복음을 설명할 때 야,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줄 때 창세기 1장 1절에 썼어요.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했다? 창조. 그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믿냐 안 믿냐 이게 복음이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가면 인간이 뭐였어요? 타락했어요. 타락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정반대에 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그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작정한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 3장 15절에 원시적 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단에게서부터 건져내겠다. 그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라고 너희에게 내가 설명한다. 그걸 알아야 된다 라고 해요. 다시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를 복음을 무엇과 무엇을 창조와 타락과 구원, 구속을 그다음에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냐? 왜 그랬다고요? 아까 유대인들 뭐 생각했어요? 율법. 이방인 뭐 생각했어요? 우상숭배. 거기서 젖어 있어서 빠져나오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런 가치관,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목표 거기서 빠져나오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뭘 모르니까? 복음을 알면 빠져나와. 어떻게 빠져나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럼 어떻게 창조했냐? 존귀와 영광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나를 창조하셨다. 내 인생에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거기서 비교하지 않아. 근데 복음을 모르면 맨날 비교해. 왜 나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능력 있는 아빠, 멋있는 엄마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부터 시작하는 거야.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 맨날 그렇게 비교하는 거야. 그 비교하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나는 하나님께 창조받은 존귀한 인생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나는 어떤 인생이라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받은 존귀한 인생. 따라서 나는 존귀한 인생이다. 그게 믿어져야 복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예수 믿기 전에 타락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여기서 타락이라는 건 도덕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인 감각이 없다. 이 말. 하나님 없는 사람은 영이 없어요. 육체만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영적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나의 죄를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죄인인 걸 인정하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인 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뭔 변화가 생기냐면 내 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여. 안 들려지던 게 들려. 그게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안 보이는 게 보인다는 거. 목사님 다음 주 기분은 어떨까요? 그게 무슨 영적인 거냐? 목사님 다음 주 증권은 어떻게 될까? 그랬잖아. 누가 5,000포인트까지 간다고. 갈 거야. 그게 당신하고 뭔 관계가 있냐 이 말. 그런 얘기 듣고 미쳐. 그게 뭔 관계가 있냐. 그런데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것만 들리는 거야.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건 그런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영안이 열립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영적인 새 출발이 생긴다. 눈이 보이고 귀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달아. 아까 말하나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이는 너희가 취한 것이다. 뭐라고 해요? 받은 것이다. 이게 수동이야, 능동이야?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잖아. 받은 거니까. 내가 노력해서 취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어서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받은 것이다. 그리고 구원은 받은 거예요. 구원은 얻은 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얻어진 거예요. 내가 취한 게 아니에요. 그 헬라에 보면 람바다 내가 취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건
수동이야. 내가 행위로 얻어진 거야. 이건 아니야. 기독교 신앙은 내가 구원 받은 거야. 내가 구원 얻은 거야.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람은 달라. 뭐가 다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 나는 순례자의 길을 가겠다.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야. 주님과 함께 나는 순례자의 길을 갈 거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은 8절까지 해야 되는데 1절로 하나만 했어.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게요. 자, 따라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너희에게, 그렇지, 나에게 역시 끝내준다. 누구에게? 나에게. 뭐해요? 알게 했으니 그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취한 게 아니요. 또 그다음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선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5장 부활장을 쓴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은사, 사랑, 부활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활을 알아야 그게 복음이다. 그 복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해요. 이 찬양의 가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앞에 내용을 다 풀 수 있었어. 얼마나 감사해. 이런 게 뭐냐? 성령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걸 잘 모르지? 나는 이제 이만큼 되니까 알겠어. 이제 이만큼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알겠어.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복음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